여러분, 식당은 뭐 하는 데입니까? 식당은 음식을 파는 데죠. 건강한 식자재를 가지고 정갈하고 깨끗하게 정성대의 음식을 파는 식당이야말로 좋은 식당입니다. 그럼 일식집에는 뭐를 팝니까? 뭐를 팔죠? 뭘 판다고요? 잘 안 들리네요. 이제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일부 예배 참석한 어느 청년이 스시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식당 가면은 스시, 뭐 데리야끼, 뭐 이런 일본식 이런 음식을 팔죠. 중국 식당 가면 뭐를 팝니까?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런 중국 음식들을 이렇게 해서 팝니다. 한정식 집에 가면 뭘 팔죠? 한식, 우리 한국 음식 정갈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팔죠.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식당이 일식당 되어지고요. 중식당, 한정식당, 뭐가 이런 식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뭐를 파느냐, 내용. 그 내용이 그 식당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를 파느냐, 뭐를 준비해서 제공하느냐, 내용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뭐 하는 데입니까? 학교는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존재하고요, 학생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과 배움이 없으면은 학교가 더 이상 아니죠. 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는 그 내용이 가르쳐지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대학원 그 수준에 맞는 내용들을 가르치고요. 또 그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입니다. 가르침이 없고 배움이 없다면 더 이상 학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행해지고 있느냐? 물론 건물도 중요하죠. 뭐 여러 가지 기자재도 중요하고 부대 시설도 중요하고 여러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라고 할 때 무엇이 교회냐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되죠.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죠. 그러나 그 예배와 찬양, 그 기도를 이루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요. 뭐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라고 하면서 모이기들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가를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하였다, 가르쳤다는 것이죠. 전달했다는 겁니다. 뭐를 가르치고 뭐를 말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어떤 사견이나 의견이나 자신들의 개인의 경험이나 뭐 지식이나 지혜나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어떤 것들을 가르쳤을까요? 뭐 정치적인 견해들, 논평들, 문화적인 여러 가지 비평들, 뭐 삶의 지혜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이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지 이런 처세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했던 것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로 베드로가, 지금 요한이 그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보였던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였던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라는 말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담대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담대한 겁니다. 담대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어떤 꿈이나 이상을 가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냐, 바른 교회냐, 온전한 교회냐, 무엇으로 이것을 나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디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어디서죠?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셨던 것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들, 예수님께서 이루고 나타내셨던 그 새 언약 가운데 우린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서신서들을 통해서 신약의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늘 언제나 이렇게 조정되어지고 튜닝되어지고 얼라이먼트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른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가운데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약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드리고요. 십자가의 그 죽음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머지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약속, 마지막 소망에 대해서도 사도 베드로, 요한은 아낌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받고 당부받았던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의미,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의 내용, 삶의 내용이 분명하고 명쾌하게, 명료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요, 그 짧은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에 쉬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회당이면 회당, 거리면 거리, 뭐 집들, 죄인들의 집들, 세리의 집들, 바리새인들의 집들, 어디든지 초청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약의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가 과연 무슨 뜻인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시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증거했던 그 다윗의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바로 그것임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합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시고 남은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고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겨진 소수 그 제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 일들을 일인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 심판의 자리, 재판의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분부하여 당부하여 맡겨주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이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학문이 짧을 수 있습니다. 가방줄이 짧을 수 있어요. 문학이면 문학에 대해서 지식이 없을 수 있어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소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나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참된 소망이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바른 성도인가? 참된 교회의 일원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한 번, 두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Are you attending church?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멤버이십니까? 이것으로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냐?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genuine Christian이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 차면은요, 미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은 그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워해보지 못하셨어요? 누군가를 안 미워해보셨습니까? 여보세요? 미워해본 적이 없어요? 아, 없구나. 그렇게 잘 모르시지. 누군가를 미워해보면은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마음들이 나타납니다. 얼굴로 나타나고요,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하면은 이것이 나타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욕심이 많으면요, 탐욕이 많으면 이 탐욕스러운 마음들이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은 숨길지 몰라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거를 숨길 수 있습니까? 나타내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의 소망이 나에게 있는데 이걸 숨길 수가 있어요? 숨길 수가 없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야, 저기 식당 있지, 새로 생긴 식당 너무 맛있더라. 너무 값싸고 건강한 그런 식사제로 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런 음식 먹어본 것도 좋은 데 가서 먹으면 친구한테 뭘 합니까? 소개를 해주죠. 너무 좋은 경험이니까 너도 한번 가보라고 소개해주죠.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느 회사가 좋은 회사더라, 어느 기업이 좋은 회사더라, 거기 한번 목적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도 공부해봐라, 소개를 해주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물며 나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복음이 있으면, 구원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냐고요.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있는 인생인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죄와 사망의 그런 저주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는 인생인가?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참된 교회의 우리 성도된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져야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 아니고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하심과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평생 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성도라고 불림받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도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발견하시고,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시고,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서 다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게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뭐 이게 그건지 저게 저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있지만 마지막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이방에 세워진 교회죠. 성경에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뭐 좀 경건한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 뭐 이런 정도죠. 어떻게 보면 이게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뭡니까? 비아냥거리는 말로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 사람들을 볼 때에 늘 언제나 입에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리에 놓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말로, 빈정거리는 말로 쓰였지만 반대로 뭡니까? 그들의 참된 신앙을 인정하는 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중에 딸이면 꼼짝 못하고 이렇게 하하호 하시는 분들 있죠. 딸이 딸. 그런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딸 바보. 우리 중에 딸 바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뭡니까? 처음에는 좀 빈정대는 거예요. 너무 딸 좋다 하니까 아이고 빈정대어서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놀리는 말로 딸 바보 하지만 그걸 거꾸로 보면 뭐예요? 정말 딸을 사랑하는, 딸을 끔찍히 위해주는 아빠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무조건 예수. 돈도 못 벌면서, 잘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도 못하면서,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쟁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말로 불렀지만 오히려 그 부름이 뭐예요? 그들의 참된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뭐라고 불리워질 수 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짧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에 허투루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심판하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를 위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주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를 놓친 겁니까? 교회의 교회됨을 놓친 거예요. 성도의 성도됨을 놓친 겁니다. 내 안에 복음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 제사함의 은총 없이 하는 많은 것들,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쓸데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퀄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이루고 있는 그 근간에 복음이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예수의 그 생명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참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붙들려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성도인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허리끈 풀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허리띠를 묶고 성령의 불을 높이 들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여서 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지, 이 기회를 불러주셨는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